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함,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승리의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 말씀은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 왕과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어떤 축복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 주님 앞에 승리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란 것 참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도 전쟁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깝게는 6.25, 그전에는 임진왜란이나 여러 가지 그 외구의 침입, 그 전쟁 속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전쟁을 임하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수고하는지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그 어떤 마음의 심적인 부담, 또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그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무서운 것입니다. 고대에는 정말 그들의 역사 속에는 늘 전쟁이 함께 했습니다. 근대 시대까지 그런 역사들이, 또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그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감에 있어서 백성들이 이 전쟁터로 나가는 이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 날에, 이 전쟁이란 것을 환난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니 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 내게 또 너를 이라고 하는
호칭이 왕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온 백성이 왕을 향한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전쟁에 나가는 그 왕의 그 마음을, 그 기도를, 그 소원을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 그 약복 나루를 지나갈 때 천사와 실험했던, 또 천사와 실험하여 정말 이겼던 그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에게도, 우리 왕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높이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주님의 그 승리함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하면서 그 우리의 왕을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란 것은 어쩌면 이 군사적인 전쟁의 무기와 힘의 대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전쟁에 임하는 그 장수들의 그 마음가짐, 그 리더 또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그와 함께하는 군인들의 마음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왕을 위하여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기도가 왕을 붙잡아주고 또 왕과 함께하는 그 군사들의 마음을 붙잡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 저들을 도우십시오,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백성들의 그 기도의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붙듦과 동시에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렸던 그 제사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예배했던 그 많은 예배들, 주님을 향한 그 경배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왕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 왕의 계획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또 믿음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그 왕은, 다윗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의 기도의 그 힘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 이 기도의 힘이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기 원합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며
또한 우리들의 예배와 또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 보아주십시오. 그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십시오라는 또 우리의 어떤 신앙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신앙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또 그 모습을 보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의 목소리들을 들어주시고 왕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승리함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그 힘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어떤 이념으로 또 어떤 빈부의 격차로 갈려지고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하기 전에 이런 어떤 나누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지도자는요, 그 나누어진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일부 그런 국가들은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쟁의 시대, 칼과 총의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전쟁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전쟁,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질병들을 향한 전쟁, 또 돈과 권력과 어떤 힘에 대한 그런 전쟁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이 시대 가운데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할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저 무서워서 포기해버리거나 놓아버리거나 또 도망가버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닌 굳건하게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아는 자가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지도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믿음의 지도자라면 저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가 행했던 그 예배와 그 마음을, 소원을 주님 받으시고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민족을 향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요, 나의 삶도 같이 함께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또 여러 분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참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참 힘듦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이지 못한 그 힘듦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한 어떤 그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항상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공동체이기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임이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어떤 신앙적인 마음의 자세, 또 그 신앙의 어떤 마음의 예배자로서 정말 믿음으로 서야 하는 그것들이 흔들리지는 않을까라는 또 교회의 목회자들의 어떤 염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더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대비하고 더 끈끈하고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2020년도도 절반을 훌쩍 넘기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또 모이지 못한 그 시간들이 벌써 3달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 경각심을 갖고 공동체를 위하여 또 지도자를 위하여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사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 깊숙한 그 곳에서 믿음의 그 고백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 축복의 선언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무기, 전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을 내뱉으면서 그 말들 속에서 자신이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자로 선언하며 전쟁 중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병거를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말에 그 자랑을 할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어떤 영적 전쟁,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어떤 우리 삶 속에서의 전쟁들 가운데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틀어지고 엎드려지고 또 바로 서지 못하지만 우리는 많은 병거들, 사람들의 많은 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물질과 또
어떤 권력들, 그 많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온전히 일어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그 말씀에 아멘 하지만 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나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의 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을 주님 성령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주님, 우리의 왕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들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당하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그 작은 자들이 예수님이 그 낮고 낮은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낮고 낮은 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이 땅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희망,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